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지식, 가치관,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10년 동안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태권도를 10년 동안 했다면 태권도의 전문가 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10년 동안 하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어 공부고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한국 사람의 한국어 발음과 한국의 언어 체계가 미국 영어와 틀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영어 공부하더라도 참 영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넘게 영어 공부했지만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영어가 안 돼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입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여도 신앙의 전문가, 신앙의 고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통해서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또 경험한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 했지만은 문득 뒤돌아보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방식대로 살아서 많은 그 문제를 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참 나를 부인하기가, 특히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부인하기가 힘들고 또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딸과 사이가 집에 와서 닭 백숙을 요리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닭 백숙을 하면서 밑에 그 찰밥이 눌러붙어서 닦아지지가 않았습니다. 타고 눌러붙어서. 그래서 이제 하루 물에 담가뒀다가 닦으려고 했더니 그래도 안 닦아져요. 그래서 철수세미로 닦으니 그때 닦아졌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이 마치 그 냄비 밑바닥에 눌러붙은 탄 찹쌀과 같이 안 닦아집니다. 안 변합니다. 철수세미로 그냥 문일러야지 닦아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간이 변해지지 않으므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경의 지식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세상적인 방식대로,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어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어떤 부자가 변화되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살았던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다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는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서의 삶을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만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살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조 시대에 벼슬을 할 때 당상간, 당하관이 있었는데 종삼품 이상은 자색 벼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고운 베옷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고운 베옷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거친 베옷, 아무렇게나 옷을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베옷을 샀다는 얘기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지위, 권력, 돈이 많았고 호화롭게 살았다. 날마다 파티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존경했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지위, 권력, 재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 또 많은 사람들과 파티하며 호롭게 사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그 명성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부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나라에서는 이 부자가 별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고, 그러니까 부자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습니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거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는 몰랐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알고 있었고, 하늘나라에서 거지 나사로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죽은 후의 삶이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아마 성대하게 장사 지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장사 지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 후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그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지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떤 골짜기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낙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거지였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자는 회당에 다니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성경의 그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자의 가치관은 그 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도 없었고 거지 나사로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땅 안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내 손을 그들에게 펼쳐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부유했지만 가난한 손을 펼쳐서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그 민족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이것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께 손을 베푸는 것이고 그러한 그 것들을 말미암아 양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배고팠을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상을 받았고 왼쪽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만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학자는 그 아들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더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결국은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종교 중심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호화라에 연락하고 파티를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 부자도 열심히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신념이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충성하는 정도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에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제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재물,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대표하는 재물이 우선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하고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가? 세상에서의 재물이 더 중요한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영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되새겨볼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물질로 되었다는 유물론적 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부인합니다. 당연히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또한 세속주의 풍조가 강한 현대사회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교육과 매스컴과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세속주의 지식이 자연스럽게 주입됩니다. 이러한 지식이 축적되어 가치관이 되고 그러한 가치관을 신념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간의 영혼, 심판, 천국과 지옥의 성경 지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하면은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죽음 전에 이 세상에서의 생활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장사 지낸 것까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다가 변변히 장사 지내지 못하고 시체가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뇌의학 전문가이고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가장 첨단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냥 부자 같은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수막염으로 7일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보고서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고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관과 신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얻기 위해 죽을 힘 다해 노력하기도 하고 또 죽음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거짓말, 위선, 중상 모략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목표가 인격보다도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귀중하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도 귀중하고 우주 만물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따기 맞고 채찍 맞고 발가 벗겨져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공학 DNA 발견으로 이제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에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신과 같은 경지로 가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황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영생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과 영생을 향하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이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왜 그리했습니까? 영생이 천국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치관과 신념은 변화되기 힘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부탁 다 거절당합니다. 첫 번째는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큰 구렁이 거기와 여기 쌓여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번 결정된 그 영원한 삶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 지나가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고통당하지만은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때 얼마나 매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그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에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충격은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념이 바뀌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성경적인 가치관에 충성하겠습니까? 그
가치관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만큼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심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다사로의 삶의 결론이 우리들의 결론이 되기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천국과 영생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